이제 내일 아침에는 꽤 춥다 그러죠. 그래서 옷은 그냥 가능한 한 많이 입고 나오라는데 오늘 밤에 가실 때 너무 바람 많이 쐬지 말고 조심해 가시고 내일 새벽에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고 내일 추우니까 새벽 기도는 땡이다 이러시면 안 되고 그런 때 따뜻하게 입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힘들면 조금 더 열심히 내면 되는 거죠. 제가 한 2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지금 헤아려 보니까 부목사로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 저하고 좀 만나서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들어오십시오. 교육자실로 모셨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는 지역의 동사무소 지금은 뭐 지역주민센터쯤 되나요? 동사무소의 직원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인데 이분이 자기 동사무소에 와서 좀 성경 공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동사무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지 왜 동사무소에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와서 청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모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분은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나와 있고 자기 섬기는 교회는 울산쯤 된대요. 그래서 주말에만 가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모시기 어려우니까 그 동사무소가 있는 지역에 한 교회 목사님 모셔서 하면 좋겠다. 이 담임 목사님은 바쁘시니까 부목사님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부산은 우리 군산 같지 않거든요. 군산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한 30% 가깝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산은 10%가 안 됩니다. 제일 전국에서 복음화가 안 된 것은 제주도 그리고 부산 경남 쪽이에요. 거기는 불교의 영향력이 큽니다. 3대 사찰이 다 거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큰데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와서 요청을 하니까 참 참신하고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물어봤더니 그때만 해도 20여 년 전인데도 이단이 많았습니다. 지금보다는 덜했겠지만 지금은 뭐 신천지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는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런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와서 우리 그 동사무소에 자기가 전도해서 여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분들의 신앙을 좀 견고하게 하고 싶어서 성경 공부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올바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물론 훈련을 받기도 하지만 매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일주일에 여러 번 나와서 듣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듣는 것과 한 달에 한두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는 질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가까스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도 전투처럼 해야 됩니다. 전투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그냥 유람선 타고 다니면서 슬슬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서 성경 공부를 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개신교회 안에도 오순절 계통 교회는 방언이라고 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도 있고 또 영서를 쓰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또 찬양을 잘하는 은사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있고 은사가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네게 은사가 크고 내게 더 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리는가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항상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내가 영광받거나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혹시 자기를 뽐내는 수단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 은사는 잘못된 겁니다. 그 은사를 올바로 쓰지 않은 거예요. 그 은사는 오래 못 갑니다. 항상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그 재능을 통해서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 그러면 그 피아노 잘 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영광 받겠지만, 우리가 피아노를 잘 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그건 좋은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좋은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개통 교회는 이 방언과 구원과의 문제를 아주 밀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것들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1980년대 초반에 오순절개통 교회를 사이비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이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거 하나를 강조하거나 홀대하는 것을 사이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사이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을 너무 강조하거나 약화시키는 거, 이게 사이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가운데 그 은사 가운데 방언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걸 만약에 더 그걸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한번 사이비성으로 그걸 공고한 적이 있고, 그 교단의 대표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잘못을, 그 신학적 해석에 대한 잘못을 인정을 해서 이제 화해가 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 참 훌륭하죠. 그걸 또 인정하고 우리의 신학이 짧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도 참 훌륭한 일이죠.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연예인교회 있을 때 그때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교역자들에게 넥타이를 하나씩 다 선물을 했어요. 넥타이가 다 다른 모양이에요. 다른 디자인 넥타이를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넥타이를 이제 저하고 친한 전사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일에 한번 메고 오자로 메고 왔는데, 그 목사님은 초록색 계통, 전사님은 초록색 계통이고 저는 붉은색 계통이에요. 그래서 왜 저분은 그 색깔,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궁금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주 감각이 있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목사님은 또 파란색 계통이고, 그래서 한번 그분이 이제 지금 권사님인데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전사님한테는 이거를 주고 이거 우리에게 줬느냐. 우리가 그걸 매면서 생각했어요. 아, 정말 적절하게 주셨다. 저 사람은 저게 딱 어울리고 나에게 준 건 내가 딱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 제가 이거 살 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산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얼굴을 떠올려 봤대요. 이 전도사님은, 이 목사님은 어떤 게 어울릴까 생각하고서 그 넥타이를 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이 더 소중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샀겠어요. 그래서 그 넥타이를 이제 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없어졌지만 그걸 멜 때마다 그 생각했어요. 이분이 우리를 줄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샀구나.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걸 살 때 누구를 생각하면 내가 좋은 걸 산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게 어울릴까를 생각하면서 그걸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이 은사를 주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는 이런 은사를 받고 저 사람 은사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를 잘 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십자가 너무 무거워, 다른 사람은 좀 가벼운 것 같은데,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너무도 적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마땅히 져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잘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카톨릭 교회, 이제 방언과 구원에 대한 오순절 계통의 오해가 있다면, 로만 카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예배 형식에서 다른 것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 선포이기도 하지만, 말씀 선포와 함께 또 중요한 게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성찬 성례식, 또 세례 성례식, 이 두 가지를 성례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두 개의 성례식이 있습니다. 성찬과 세례, 이 두 개가 중요한 성례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두 가지의 성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로만 가톨릭 교회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또 가톨릭 교회 오신 분들은 알 수 있지만 로만 가톨릭 교회는 7개 성례가 있어요. 7개 성사.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세례 성사도 있지만 견진, 세례 성사 다음에는 견진 성사, 그리고 성체 성사, 또 고해 성사. 고해 성사 아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 드리기 전에 꼭 죄 고백을 합니다. 신부님 앞에서. 고해 성사, 혼배 성사, 그리고 신품 성사. 신품 성사는 신부님들 서품을 주는 게 신품 성사, 그리고 병자 성사. 병 중에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좀 합쳐가지고 2가지 성사를 하는데 로만 가톨릭 교회는 세례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자, 비상세례라는 게 있어요. 비상세례. 우리로 따지면 막 병상세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도 이 공예배 때 세례를 베푸는데 병상에 있는 분들이 도저히 예배당에 나올 수 없을 때는 병상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세례 줄 때는 그냥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세례를 주고 오면 당회 의논을 해서 이 사람을 이제 우리 교회 공교회 세례교인으로 이제 등재를 합니다.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비상 세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로만 가톨릭 교회는 세례라고 하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성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아주 비상 사태 때에는 세례를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세례를 줄 때는 목사밖에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근데 로만 가톨릭 교회는 비상 사태일 때에는 일반 성도도 세례를 줄 수 있대요. 왜? 세례가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죠. 그걸 인치는 것을 세례라 중요한 거지만 로만 가톨릭 교회는 그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비상세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지금 뭐 사고로 죽어가거나 아니면 병상에서 죽어가는데 신부님이 없을 경우에는 그 다니는 성당의 주임 신부님, 담임 신부죠. 담임 신부님께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고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비상사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허락을 받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자리에서 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본인이 성례를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례를 주는 그런 세례법 순서에 따라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건 뭐냐면 그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톨릭 교회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물어봐요. 지금 너무 위중한데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게 좀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뭐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없어서. 그러면 저는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아쉽고 섭섭하지만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냥 의식적인 세례를 베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와 구원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도 좀 세례를 해줬으면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올바른 신학과 신앙을 갖지 않으면 잘못하면 잘못된 것에 우리의 많은 것들이 마음이 뺏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로 전해야 되고 가르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분이 가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았는데 영세를 개신교에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가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은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도 세례로 인정합니다. 근데 성인의 세례가 아니라 유아 세례로 인정합니다. 유아 세례. 영세는 우리 개신교에서 유아 세례로 인정받아요. 세례는 평생 한 번 받으니까 영세 받은 사람은 입교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잘 모르면 많은 분들이 모를 거예요. 나 예전에 세례 받았어. 성당 다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개신교에서 내가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어. 그래서 성찬에 참여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16세가 넘은 다음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례교인이 되는 겁니다. 정식. 안 그러면 어릴 때 받은 세례는 유아 세례교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참 만에 수요일 날 뵈는데 지난 첫 시간에 이제 그 666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계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몇 달쯤은 이 교리에 대한 것들을 좀 쉽게 제가 말씀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올바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은 좀 오해하기도 하고 마치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 자기 마음대로 잣대를 대고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돌이킬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교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리적인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오늘 많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요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배워야 돼요. 새해에 성경 공부 있는데 이제 TBC 성경 공부 배대를 하다가 이제 새해에는 성경 익스프레스, 파노라마 이런 걸 할 거예요. 파노라마는 제자훈련 마친 분들이 사역훈련 끝나고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끝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게 성경 파노라마를 이제 새해 사역반 끝내고 귀납적 성경 공부 끝낸 분들이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교인들에게는 성경 익스프레스를 할 겁니다. 익스프레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와서 하나님 말씀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생활해도 파편적으로는 알지만 이게 한번 쭉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신구약 성경을 쭉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훨씬 이해가 빠르고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자꾸 배우고 듣고 해야지 그냥 세월이 간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세월이 간다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는 절대로 없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 성경 공부라 그러죠. 근데 성경 공부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저도 신학대학에 들어가면서 성경을 아마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공부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다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물론 어떤 때는 요한계시록만 집중적으로 하는 과목이 있고 공동서신만 집중하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 성경을 공부하는 과목을 성서신학이라 해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성서신학만 공부하잖아요. 역사도 배우고 거기에는 기독교를 변증하는 조직신학도 배우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 분야를 배웁니다. 그래서 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적어도 7년 공부하고 인턴 과정 2년을 해야 목회자가 될 수 있는 목사고시를 보는데 그 기독교 전반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것을 우린 신학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신학이라고 하면 딱딱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미 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죠. 창조론이에요. 그 창조가 어떤 건지를 분석해서 우리에게 창조란 뭐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창조론이죠. 신학이에요. 종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냐, 어떻게 재림하시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정리한 게 종말론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게 그리스도론, 기독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그 신앙,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 어떤 건가를 잘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죠?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참 행운 가운데 하나가 그 당시에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스위스에 있는 바젤 대학의 교수였던 분이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거기 안식년 맞아가지고 1년 동안 한국에 나와 계셨어요. 그러면서 딱 한 과목을 신학대학 학생들에 가르치는데 그 신학대학 1학년 학생들에게 성서 개론을 가르쳤어요. 저희는 책으로만 이분이 대단한 학자다. 문희석이라는 목사님인데 그 예전에 유럽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스위스 바젤 대학에 유명한 대학이에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그 학교에서 출신이고 뭐 아주 유명한 대단한 신학자들이 많이 배출한 그 신학교의 교수로 있던 분인데 그분이 와서 성서개론 첫 시간에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란 책에는 과학이 많습니다. 성경이란 책에는 문학이 많습니다. 성경이란 책에는
아주 논리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성경이란 책에는 과학이 아닌 것도 많습니다. 논리로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시도 많고 역사도 많고. 근데 성경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하면 성경엔 과학도 있고 비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성경을 보는 가장 중요한 눈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통로가 올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시각, 그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시험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볼 때 가장 올바른 해석을 한다. 만약에 성경을 과학이란 잣대를 가지고 보세요. 과학이란 잣대로 맞는 내용도 많아요. 근데 그럼 과학이란 잣대로 맞지 않으면 성경이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죠. 과학이라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구는 둥글다 그랬더니 그 당시 종교회의에서 지구가 둥글다니 그 종교회의에 이 사람이 회부가 됐어요. 그 세계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그 종교의 회부가 돼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화형당하게 생겼으니까 아예 아니라고 자기 생각을 철회하고 나가면서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과학은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지구는 둥글다는 게 이제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있지만 성경에는 과학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과학의 눈으로만 보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과학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초과학적인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럼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믿는데 도대체 여러분들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는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게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신학은 멀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학은 학문적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 공부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신학에는 언어만 해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고 사이사이 아람어가 나오고 또 역사 또 조직 신학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라틴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언어까지를 다 하려고 그러면 깊이 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외국에서 유럽에서 특별히 공부한 분들은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야, 우리가 그 유럽에 있는 신학자들과 경쟁하려면 상당한 핸디캡을 안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몇 개 언어를 하고 기본적으로 어릴 때 라틴어들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해가지고 가는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유럽에서 공부한 분들은 자기 자식들을 목회자로 키우고 훈련시키려고 하는 분들은 어릴 때부터 라틴어를 배우는 걸 가르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믿음이 없이는, 올바른 믿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저는 컴퓨터 나온 조금 다음 세대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저희 아래 세대 조금 몇 해 뒤의 세대는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우리 윗세대는 저런 컴퓨터를 접할 기회도 없었잖아요. 저 신학대학원 다닐 때 1학년 때 제가 컴퓨터를 샀더니 다 센세이션이었어요. 컴퓨터를 쓴다고. 그때 286 컴퓨터, 뭐 386 컴퓨터 막 나오를 때인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런 컴퓨터 정도가 아니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이 컴퓨터를 대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는 키보드를 치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니터 스크린을 보면 다 손을 갖다 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터치 스크린. 이제는 다 모니터를 치면 다 돼요. 예전에는 다 키보드를 해가지고 하지만 요새는 다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이 어린 아이들도 다 가서 누르는 겁니다. 누르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아이들이 그런데 익숙하기 때문에 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게 돼요. 근데 그 전 세대는 컴맹이 많잖아요. 컴퓨터를 모르면 컴맹이라 그러잖아요. 컴맹.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믿어야 될지 모른다. 그래서 뭘 믿어야 될지 몰라서 헛된 걸 믿으면 미신으로 빠져요.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모르면 맹신으로 빠집니다. 컴맹처럼.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면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치 컴퓨터를 모르는 컴맹과 같은 맹신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올바른 믿음의 길 가는 것을 맹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왜 저 사람 믿음이 저럴까? 그 비판의식이 올바른 신앙의 비판의식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이 맹신을 하고 있구나,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믿어서는 안 될 걸 믿는 건 미신이고 제대로 못 믿는 걸 맹신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고 믿어야 된다. 이제 몇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알고 믿어야 될까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서론적으로 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이,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학은 목회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지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걸 잘 연결하면 여러분도 어떤 이단들이 와도 이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단들이 하는 얘기들은 예수님이 언제 온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는 예수님조차도 모른다. 언제 오실지 재림하실지를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누가 이게 언제 온다라는 걸 안다면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거 거스르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범 답안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잘못된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준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을 넘어서면 안 되고 성경에 모자라도 안 되고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성경이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려요. 저희 집에 시계가 많아요. 여러분 집에도 시계 많죠? 지금 여러분 시계가 몇 개 있어요? 주머니 뒤지면 시계 몇 개 나올까요? 한번 뒤져볼까요? 자, 몇 개 있어요? 저는 이제 시계를 하나 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휴대폰은 제가 지금 안 가져왔지만 휴대폰에도 시계가 있잖아요. 또 집에 가면 벽걸이 시계도 있고 탁상 시계도 있고 뭐 시계가 많아요. 근데 그 시계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럼 제일 정확한 시계는 어떤 시계일까요? 그래요. 저는 가장 정확한 시계는 휴대폰에 있는 시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계를 맞출 때 손목 시계도 아니고 항상 휴대폰 시계를 봐요. 제 새벽 기도에 들어올 때도 제 방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들어올 때 여러 시계가 있지만 핸드폰 시계를 최종적으로 보고 들어와요. 그게 제일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지만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캐논이라고 그러죠. 이 캐논이 뭐냐? 잣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는 잣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모든 것들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잣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일반 평신도들은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많이 읽어서 한다. 많이 읽어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건지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공부하는 목회자들이 그래도 조금 더 낫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인 목회자들이 교회에 있어서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학에서는 설교를 하나의 건물을 만든다 그러면 건물을 하나 만드는데 건물을 5층짜리 건물을 만들면 그 건물을 만들 때 골격도 세우고 시멘트도 바르고 안에 전기도 넣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창을 내요. 창. 건물을 짓는데 창을 하나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건물은 어두워요. 그래서 창문을 냅니다. 창문을. 근데 창문이 너무 많으면 또 빛이 너무 들어와서 어떤 때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열이 나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창문을 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예화들을 쓰잖아요. 예화들. 그건 창문이에요. 그냥 골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지만 거기에 창문을 뚫어야 여러분들이 훨씬 더 밝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성탄절 설교를 할 땐 제가 예화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집중을 하게 하고 듣게 하고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걸 많이 썼어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할 때 어른들만 모이라 하지 않고 어른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다 모였는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어린아이든 나이 많으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다 비유의 이야기는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도록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섬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게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이걸 합리적으로 가르치는 학문이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은 신앙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한국 초대교회 전설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전도할 때 집사 준다고. 그래서 뭐 많이 교회 나왔다 그러지, 집사 준다고. 그건 집사 직분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집사 직분 준다는 얘기인데, 교회 같은 집은 사주기는커녕 빵 하나도 안 사주더라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냐고. 그러니까 계속 어린애가 되면 안 돼. 교회 처음에 나올 때는 집사 준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믿음은 그게 아니구나 생각해서 나날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오늘 10년, 20년 했는데 아직도 집사 주는 걸로 신앙생활한다.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내가 믿음이 자란다. 그러면 아직도 이 사람은 아직도 우유를 먹이거나 딱딱한 음식이 아니라 씹어 먹이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은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은 5년밖에 안 나왔는데 이 사람 믿음이 잘 자랐어요.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요. 시험이 와도 끄떡이 없어요. 그거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맨날 나는 아파, 상처받아서 위로해줘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1년보다 2년 더 믿음 생활이 성장하고 3년, 5년 더 잘할수록 믿음 성장이 돼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 안에 많은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뭐 흔들려요. 마귀는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어려움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좀 위로해주면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격려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늘 말씀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아주 목사도 누군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참 힘이 나잖아요. 내 집에서 이거 얘기했다가 혼난 얘기인데 한번 할게요. 조금 속이 거북해도 할 수 없어요. 적절한 예화가 지금 떠올랐어요. 얼마 전에 우리 찬양단하고 식사로 저기 음파의 닭집에 갔는데, 닭집에 가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왔다.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군산 동부교회에서 왔다고. 그러냐고. 그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 사람 난 목사같이 보이는 줄 그런가 보다 생각해서 예, 제가 군산 동부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같이 안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나 너무 충격받았어요. 난 어딜 가든 목사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같이 안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영화배우 같아요. 근데 별로 안 좋았어요. 그분이 이제 돈 받으니까 기뻐서 하는 얘기지만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에게 가장 좋은 칭찬이 뭐예요? 목사님 같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장로님 같아요, 권사님 같아요, 집사님 같아요. 이게 칭찬이지. 결국은 제가 스스로 디스를 했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말이죠. 아직도 어린애가 되면 안 돼요. 칭찬받으면 내가 좋죠. 그게 없어도 하나님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받고 상급 다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받을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힘들어도 믿음의 길 걸으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많은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은 뭐냐? 올바른 신학을 알아야 올바른 생활을 해요. 그래서 신학을 영어로 얘기하면 씨알라지, 그렇게 얘기해요. 씨알라지. 두 개 단어가 합친 거예요. 독일어로는 테올로기 이렇게 얘기해요. 씨알라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데오스라는 말과 로고스라는 말을 합친 거예요. 데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헬라어로, 로고스란 말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씨알라지란 말은, 테올로기란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학문, 아래에서 위를 공부하는 학문. 그런데 신학을 정의할 때 신학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을 공부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공부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연구한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 보여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공부할 때 여러 학문을 공부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엔 뭐 역사신학도 있고 성서신학도 있고 조직신학도 있고 실천신학도 있고 기독교 문화, 윤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서신학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역사신학은 교회사, 한국교회사, 미국교회사, 세계교회사,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거고 조직신학은 기독교 변증하는 게 기독교의 논리들을 설명하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실천신학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목회 상담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 공부하려니까 대학 4년을 공부하고 또 신학대학원 가서 신학대학원 3년이에요. 3년 동안인데 3년 동안 과목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계속 대학 공부 이상을 공부해야 돼요. 학점이 많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이제 목사고시를 볼 수 있게 돼요. 7년을 공부하면. 그리고 목사고시를 보고 이제 전도사 2년을 하고 그 목사고시에 그 안에 패스를 해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안 그러면 이제 2년 되든 3년 되든 4년 되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학문적인 공부를 하기를 원하면 일반 대학원에 가서 신학대학에 있는 일반 대학원에 가서 다시 또 석사과정을 공부하고 그 석사과정을 마친 사람이 또 대학원 박사과정에 가서 신학박사과정을 3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분야를 공부하면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배우는 게 이게 신학이라는 거죠. 그 대상은 뭐냐?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고 공부하지만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공부하면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 신학하면서 올바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길이 막히고 계약하는 일들이 성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왜 계약이 안 되고 길이 막히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시각이 없으면 세상의 시각을 가지면 어려움을 만나면 이것 때문에 어려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 상황만 생각하는 상황만. 근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하면 상황보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분이 뭐냐? 지금 이 시련 가운데 봐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장신대 가서 설교할 때 중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의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를 얘기하면서 허드슨 테일러가 후배 선교사들을 모집할 때 선교사들 이제 지망생들에게 물었다 그래요. 당신은 왜 중국 선교를 하려고 그러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난 중국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중국 사람들 선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앞으로 미래는 중국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화돼야 세계가 변화됩니다. 나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별로 그렇게 신통한 대답 만족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시자들이 물었대요. 그러면 선교사님은 수십 년 동안 중국의 내륙 지역의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 내륙 지역에 선교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중국 같은데 초계지라는 데가 있죠. 초계지는 뭐야? 상하이라든지 청도라든지 이게 초계지인데 외국 군대가 가서 그 지역을 뺏은 게 초계지잖아요.
거기를 주둔해서 하는데 다 바닷가 근처입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군함 타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륙에서 산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근데 중국 내륙을 선교한 이 허드슨 테일러는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선교사님은 그렇게 중국에서 오래 선교했습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사람을 사랑하다가 중국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면 선교 안 하겠네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맡겼는데 이 사명이 내게 힘들고 버거워서 이제 하기 싫으면 내버리겠네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우월감을 주거나 이게 내가 남보다 낫게 보이거나 이게 좀 괜찮아 보이거나 그래서 섬기면, 그렇지 못하면 그것 내버립니다. 그게 힘들면 내버려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직분이 어떻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내버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버릴 수 없어요. 왜? 그 사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걸 어떻게 내버릴 수 있어요? 그건 내버리면 안 되죠. 그게 아무리 작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지 못할 때 그렇지 못한 행동들을 얼마나 하냔 말이죠.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는 잘 몰라요. 영화를 볼 때 영화 감독이 영화를 쭉 만들잖아요. 어떤 때는 어떤 장면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간 장면이 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장면에 그 스쳐 지나갔던 장면이 의미가 있었던 걸 느껴요. 아, 이 장면이 이것 때문에 들어갔구나. 그런데 이 영화를 감독의 시각으로 다시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돼요. 우리가 국지적인 것만 보면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를 보면 감독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시각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2시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안 오실 것 같아서 오늘은 서론만 했어요. 다음 시간에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올바른 신앙이 뭔가를 우리 수요일 날 나오셔서 잘 배우셔서 좋은 믿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